기도하겠습니다. 인도하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저희가 간절히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귀한 새벽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저희 삶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들을 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어려움이나 걱정들이 저희를 흔들지라도 끝까지 주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저희가 저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 당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제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님처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그러한 성령님의 능력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용기를 받게 되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마음이 아프신 분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 주실 것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해변 광야를 두고 하신 엄한 경고의 말씀이다. 남쪽 광야에서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처럼 침략자가 광야에서 쳐들어온다. 저 무서운 땅에서 몰아쳐온다. 나는 끔찍한 계시를 보았다.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파괴하는 자가 파괴한다. 엘라마 공격하여라. 메대아 싸워 에워싸거라. 내가 바빌론의 횡포를 그치게 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그러자 나는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팠다. 아기를 낳는 산모의 고통이 이런 것일까? 온몸이 견딜 수 없이 아팠다. 그 말씀을 듣고 귀가 멀었으며 그 광경을 보고 눈이 멀었다. 나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떨었다. 내가 그처럼 보고 싶어한 희망찬 새벽빛은 도리어 나를 무서워 떨게 하였다. 내가 보니 사람들이 잔치상을 차려놓고 방석을 깔고 앉아서 먹고 마신다. 갑자기 누가 명령한다. 너희 지휘관들아 일어나거라 방패를 들어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대로 보고하라고 하여라. 기마병과 함께 오는 병거를 보거나 낙이나 낙타를 탄 사람이 나타나면 주의하여 살펴보라고 하여라. 파수꾼이 외친다. 지휘관님, 제가 온종일 망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경계 구역을 계속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병거가 몰려오고 기마병이 무리를 지어 온다. 누가 소리친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조각한 신상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서 박살났다. 아, 짓밟히던 나의 결의여. 타작마당에서 깨지던 나의 동포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내가 그대들에게 전한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벨론과 두마, 아라비아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와 열방을 혹독하게 괴롭혔던 이 바벨론이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바벨론이 겪는 멸망의 징조들을 얼마나 참혹하게 보았는지, 그것은 마치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기를 낳는 산모의 고통과 같은 그러한 아픔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도 바벨론의 사람들은 이 멸망이 임박하는 것조차 모르고 연회를 베풀고 방탕하게 먹고 마시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약 1000명의 귀족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벌이다가 그날 밤에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해 멸망당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바벨론에 대한 중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조각한 신상들이 모두 땅에 떨어져 박살났다.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 사단의 세력은 언젠가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바빌론은 인류의 전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으로 상징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을 보면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선포가 종말론적인 견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 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이사야는 타락한 바빌론에 대한 심판을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께서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이겨내신 의미를 묵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향해 나아가는 기간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최후 승리를 차지하신 날입니다. 죽음은 사단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은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사단의 세력은 언젠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이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는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며 영적인 훈련을 해내셨습니다.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빌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교훈은 늘 깨어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대한 참혹한 심판의 모습을 예언합니다. 얼마나 참혹한지 두렵고 떨렸다고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나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떨었다. 하지만 눈여겨볼 것은 그러한 심판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바벨론의 사람들은 연회를 베풀고 황당하게 먹고 마시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사람들이 잔치상을 차려놓고 방석을 깔고 앉아서 먹고 마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당장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또 몇십 년 뒤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비롯한 신약 성서의 많은 저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슬기로운 처녀들의 예화를 통해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날에 너희 주가 오실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는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며 우리가 늘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잘하면 되지 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미루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된 삶을 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먹고 즐기기 바쁘다가 회개의 기회마저 놓치고 심판을 받게 되는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며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칭찬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오늘부터 바뀌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기 위해 노력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죄를 들추어내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시험과 고난을 경험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먹을 것, 입을 것, 또 우리의 삶을 위해 생각하고 염려하듯이 사탄은 예수님을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돌을 떡으로 변하게 해보아라. 천사를 보내 살려달라고 해봐라. 온 세상을 줄 테니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며 오늘 우리도 사단을 물리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본받아 영적인 전쟁에 늘 승리하며 준비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함께 하시며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신 거룩하신 예수님,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며 늘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바벨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조차 받지 못한 채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의 중요한 것들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았는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을 저희가 지내면서 저희가 더욱더 우리를 유혹하는 죄악과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고 우리에게 그 승리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귀하고 거룩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는 그런 사순절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 항상 함께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귀하고 사랑이 넘치는 이 사순절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주님 말씀으로 무장되고 또 기도로 훈련되고 또 예배 가운데 열심으로 나아오면서 세상과의 영적인 전쟁에 준비될 때 세상의 그 어떠한 위협이 저희에게 찾아오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능히 이겨내 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아들 함께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저에게 희망을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